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7절 사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 구원의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각성 각촌으로 다니면서 가르치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많고 결국 천국으로 들어가고 싶으나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크고 넓은 길은 편한 길입니다. 쉬운 길입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좁은 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어요. 넓은 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어요. 사람들이 일시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넓고 큰 문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러나 좁은 길, 좁은 문은 조금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예요? 다 뭉쳐지니까요. 서로가 부딪히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은 두 갈래로 갑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 영혼이 일단 천국으로 가든가 또는 지옥으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참되게 산 사람들은 천국으로 갈 것이고 거짓되게 산 사람들은, 불법으로 산 사람들은, 죄악되게 산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가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천국 영생 복락이 있다면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고 싶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무나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좁은 문으로 그 좁은 길을 지나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고. 그런데 실상 천국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적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좁은 길로, 그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좁은 문, 좁은 길이 좁고 협착해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듭니다.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이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이 적어요. 그럼 이 좁은 문과 이 협착한 이 좁은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랑의 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말합니다.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있느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때 율법사는 제대로 대답을 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너 대답이 옳다. 그러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 산다. 너 대답한 건 잘 말했는데 그럼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라.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라. 그러면 너 살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주님이 대답을 하셔요.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똑같이 나와 같이 여기고 나와 같이 사랑하는 것. 이거 수평적인 사랑입니다.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이 만나면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 이게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랑이 십자가 사랑을 이루는 것인데 십자가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실로 완벽한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믿습니까? 완벽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완벽하게 사랑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어느 정도로 완벽하게 사랑했죠? 이웃을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당신의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다 희생하시기까지 이웃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다 희생하시기까지 버리시면서까지 이웃을 구하기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해 사랑을 한 것입니다. 완벽한 십자가 사랑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흠점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모든 죄를 대속해주며 사람을 의롭게 해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흘려주신 대속의 보혈은 바로 십자가 사랑의 보혈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흘려주신 그 대속의 보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보혈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에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야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사이에도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시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남을 위해서 순수한 사랑으로 거짓없는 온전한 완전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완전한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우리가 10계명의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번째 계명까지 그거는 수평적인 사랑,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 안에 다 포함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중에 수평적인 사랑 안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사랑은 사람이 만들어서 행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랑이 여러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이룰 수 있는 사랑, 온 계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랑,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천국에서 이 주님과 함께 영생의 문학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회개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죠? 회개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 생활, 그런 사랑의 생활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 안에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히 모셔 섬기는 그런 참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의 말씀에 그거 옳다 그렇게 동의하는 것에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고 나의 유일한 주님으로 내 안에 모셔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살아간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이 누구예요? 이 음료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 사는 사람이 바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참된 믿음 생활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 섬기는 삶을 살면 그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영생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진정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자기 안에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모셔서 섬기는 삶을 살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죄인들을 왜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나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 아닙니까? 천국 영생 복락은 또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한편으로는 그 말이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여러분, 여기서의 구원은 참된 믿음으로 얻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거짓 믿음들이 많고요. 다른 예수들과 다른 복음들이 많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어요. 거짓 믿음들이 상당히 많아요, 세상에. 기독교인들 가운데. 오죽하면 성경에서 다른 복음이 있다고 하고 다른 예수를 믿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갖고서는 절대로 구원을 얻고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이 되려면 그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그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성경 곳곳을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들을 통해서 또한 그 사랑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구원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에는 사랑의 속성과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해되고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 사랑 안에 모든 것을 믿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모든 것,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이요 내용인 것입니다. 즉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본체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구원의 믿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받고 천국 영생 복락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섬기게 되면 사랑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여러 곳을 더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그 3절까지만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는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큰 믿음을 가졌더라도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구원의 열매는 맺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죄악입니다. 아무리 예언을 하더라도 아무리 비밀의 계시를 알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어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 없어요. 그냥 은사가 나타날 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 목숨을 던져서 희생하는 그런 헌신을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냥 그것을 끝나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과 칭찬과 높임을 받을 수 있으나 그것 갖고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은혜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단지 그것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느리라 말씀입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런 사랑이 없는 자들은 천국 갈 수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도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이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라.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자가 무슨 천국 가겠습니까?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일 수가 없죠. 예수님도 직접 말씀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죽이는 죄인들조차 용서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대신 죽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구라도 우리 원수 같은 죄인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로 46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이 같이 아니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도, 죄인들도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해준단 말이죠. 좋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예수님의 사랑을 따른 사람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해를 끼치고 원수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선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에도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확실한 진리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다 용서하시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용서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면 다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용서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더 심오한 말씀을 하셨어요. 더 강도가 강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어떤 다른 사람을 어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 자체가 욕심의 죄악이고 우상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자칭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교회 다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부모도 예외가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도 처자식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최고로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최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예수님과 영생 군락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욕심의 죄악이고 우상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힘쓸 것이며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힘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죄악입니다. 죄를 범하고 있는데 무슨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반드시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면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웃을 안 사랑하는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십계명,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보세요. 십계명을 보면은 이게 여러분 1계명부터 10가지 계명, 10번째 계명이 이 십계명이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기본적인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계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고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계명입니다.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의 계명이 아주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자기 몸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원수 같은 자도 용서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며 대신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순수한 사랑. 아멘?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계명을 따른 자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십계명을 의와 인과 신으로 당연히 지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산 자가 들어온다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 뜻이 십계명에 안 나타나 있습니까? 나타나 있죠? 구약 때부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독교이라 자칭 기독교라 말할지라도, 자칭 예수를 믿는다 말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는다 말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또한 더욱더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천국에 가려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육신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떠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십자가 사랑의 사명,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 사랑의 나의 사명을 달게 지고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 십자가 사랑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되고, 가정에서 나의 십자가 사랑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되고, 또 일반 사회에서 나의 십자가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각자 처한 곳에서 주님이 주신 전도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버림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에 불충성하고 사명에 불순종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예수님 말씀에 비춰보면 절대 못 갑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순교신앙으로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순교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을 것도 각오하고 어떤 핍박도 견디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우리는 계속 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 삶이란, 계속 우리가 쫓아가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셨어요. 이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다 부인해서 부모도 부인하고 아내도 부인하고 자녀도 부인하고 자기 자신도 부인해서 다 부인해서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최고로 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최고로 두는 것입니다. 절대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살 길. 그만큼 고난의 길이에요. 그만큼 힘든 길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 어떤 길을 가야 된다고요? 넓고 쉬운 길?
편한 길 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길? 좁고 험한 길. 그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야 된다 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전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좁고 험한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넓고 편하고 쉬운 길을 갖고자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써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너무 적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 들어가는 자가 적다.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유도 말씀하셨죠. 좁고 협착한 길을 찾는 이가 적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하는 그런 말씀대로 사는 자가 적기 때문에 당연히 적다.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간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정말 예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나중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입니까? 못 얻는다는 얘기예요. 못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미움받고 핍박받고 고난받으면서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쉬운 길로 가고 넓은 길로 가고 남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편한 길로 가면 천국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은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고난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핍박받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인정받지 못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오해받고 핍박받고 쓴소리 안 좋은 소리 다 듣습니다. 온갖 험담 듣고 오해받고 비판받고 본인들이 그런 삶을 안 사니까 그래요. 본인들이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타락한 기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기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성경 말씀은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것이 절대 기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와요. 길 가실 때 혹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겠습니다.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봐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런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험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 어떻게 보면 이 정도는 좀 될 것 같은데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더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에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단정하셨어요.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인 행세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나의 영혼육, 생명, 소유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 뜻대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고 싶다면,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누구를 쫓아야 돼요? 예수님을 쫓으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 뜻을 절대적으로 삼으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 말씀 뜻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영혼육이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상태로 늘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언제 주님이 데려가실지 모르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항상 준비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될지, 집사람이 어떻게 될지,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교회 식구들이 어떻게 될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뜻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도록 힘쓰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헌신적인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항상 체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세상을 떠날 시간도 가까워지고 있고 주님이 오실 시간도 너무나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삶의 왕으로 주인을 모셔드리고 주님 말씀 뜻을 올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깨닫고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 뜻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늘 천국 가기 합당한 삶을 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늘 그 영생의 길, 후원의 길,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주님께 간구하시고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